하나님 말씀은 시편 71편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저자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는 그 앞에 작은 제목으로도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이 사람이다 저 사람이다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 하나는 뭐냐? 하나님만 바라는 신실한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만 바라던 신실한 사람이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보니까 어려움 중에 있고 고난 중에 있는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다면은 이게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의 기도는 과연 어떤 기도인가? 분명히 어려움 중에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끝까지 찾는 이 사람의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적어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교훈을 삼을 수 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되기를 깨닫는 교훈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이 저자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 생을 마치는 날까지 주의 보호하신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모든 삶이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사는 것이 제일 좋다. 그리고 그렇게 살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1절을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누구게 피합니까? 하나님께 죽게 피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아멘. 지금 이 저자는 오직 하나님께만 피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반석이시다, 나의 요새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고백은요, 이런 저자의 고백은 아마도 분명한 경험에 의해서 나오지 않을까라고 추정이 됩니다. 적어도 저자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완전한 행복이다 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만 피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요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죠.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진짜 내가 위안을 얻고 그리고 내가 피할 것이 어떤 것인가 경험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요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 막 쫓아갑니다. 이 사람 찾아가고 저 사람 찾아갑니다. 근데 결국은 사람에 의해서 배신을 당해요. 그러면 고백을 하죠. 역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때는요 돈 찾아서 돈이면 된다고 돈 하고 봤더니 그 돈 때문에 내 인생이 불행해질 때도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왜 없겠어요 여러분. 돈 지키려다 자기 목숨 잃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요. 그럼 그게 뭐야?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명예를 쫓으면 다 된 줄 알고 명예를 열심히 쌓았어요. 그랬더니 명예만 쌓고 지불도 아무것도 없어. 사람들한테는 명예를 얻어가지고 사람들은 와 괜찮다 했는데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요. 그 명예 쌓겠다고 가지고 소홀히하고 봤더니 행복이 아니야. 진짜 내가 세상의 것들을 이렇게 쫓아다니고 저렇게 쫓아다니고 해봤더니 그게 최고고 그게 행복인 줄 알았고 그것이 나를 지킬 거라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죠. 돈도 명예도 그 무엇도 자존심도 아니고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저자는 고백하고 있기에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날 피할 산성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달려가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84편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문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사오니. 이게 이 얘기 되십니까 여러분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는 그 단 하루라도 그게 다른 날에도 첫날 백날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악인의 장막에서 구한다. 이건 무슨 얘기겠습니까? 그야말로요 궁궐 완전 오리으리한 집에서
사는 것보다 거기 삶은 뭐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성문의 문지기로 사는 것이 훨씬 행복하다는 거예요. 아멘.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근데 우리는 이런 고백을 못하죠, 여러분요. 내가 주의 진에 와서 무릎 기도하고, 내가 비록 교습자에서 잘 곳 없어 교회에서 맨날 하룻밤 머물고 자고 쭈그리고 기도해가면서 사는 것이 정말로 행복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집은 있어야죠. 그래도 차는 있어야죠. 그래도 뭐는 해야죠.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진짜 행복과 축복을 아는 자의 고백이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원하고 사는지. 시편 84장 10절의 고백, 좀 전에 읽어준 이 고백과 같은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기를, 그런 사람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고백이냐?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 저자는요, 하나님, 제 기도 제목이 있는데, 하나님만 평생 찬송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거기 보니까 6절에도 뭐라고 나오냐?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는 겁니다. 8절도 보실까요?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즉 하나님은 끊임없이 찬양하겠다는 겁니다. 21절에도 나오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 저자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요,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내 의지로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찬양해야지? 안 나옵니다, 여러분. 안 나와요.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요, 내 심중, 내 영혼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의 고백이 터져 나와야 진짜 찬양이 나옵니다. 흉내는 내겠죠. 그러나 흉내를 내는 게요, 한계가 부딪힙니다. 이게 부딪혀요.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 보면요, 1시간, 2시간 내내 찬양을 해도요, 그 찬양이 너무나 감사해요. 찬양을 합니다. 한 곡으로 2번, 3번, 10번, 10번 불러도 질리지가 않아요. 근데 찬양이 그렇게 하다 보면요, 느끼는 게 있죠. 한 번 부르고 두 번째 또 반복해 부르면요, 그때는 괜찮습니다. 두 번째까지는 참습니다. 세 번째 반복하면 또 하네. 다른 거 좀 하지. 모를 것 같습니까? 다 느껴집니다, 여러분. 후렴을 3번만 반복하면은 아우, 이제 다른 거 했으면 좋겠네. 이제 너무 높은데 목도 아프고. 여러분, 이게요, 진짜 하나님을 찬양이 터져나오면요, 100번 천복이요, 그게 지루하지가 않습니다. 아멘. 그렇게 돼요. 어떤 목사님 그래가지고요, 찬양 인도하실 때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성도들하고 앉아있고 막 큰 게 목사님 찬양을 하면은요, 한 번 부르고 2번을 부르면요, 똑같아요, 반응이. 2번 부르면 2번까지 괜찮아요. 3번째부터는 슬슬 몸이 꼬인대. 4번째부터는 자기가 알아서 절제, 1절은 부르고 쉬었다가 2절 부르고, 2절은 3절을 쉬었다가 4절 부르고, 후렴도 한 번 불렀다가 쉬었다가 또 한 번을 부르고, 이런데요, 그냥 알아서 그냥. 그렇게 하는 거야, 스스로. 힘드니까. 그러면 또 4번째 부르고 하면 그때부터는 지루한 거예요. 몸이 삐기 틀립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완전히 풀이 죽어서 찬양 대상 못할 때 계속 찬양 부르는데요. 나중에 포기하고 있잖아요. 그냥 따라 부른대. 근데 그러다 보면 은혜가 생긴대. 그래서 막 10번, 어떤 20번도 계속 부른다는 거야. 저도 한번 그렇게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근데요, 이게 뭐냐면요, 진짜 찬양이 나와야 되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찬양하는 게 왜 우리한테 축복일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우리한테, 여러분한테 무슨 유익이 있어요? 무슨 축복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나한테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지? 찬양의 기분이 좋아져?
그럴 땐 쫑팔공 불러도 기분은 좋아지던데 무다 불 피워놓고서 무슨 찬양, 무슨 의미가 있지? 이 찬양이? 이 고민을 제가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했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갑자기 화가 나더라고. 찬양하려고 만들었어? 하나님 찬양하라고? 네. 왜?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다고? 이게? 왜 찬양하는 거야 도대체? 녹음기 틀어놓고 들으시지. 그리고 난 찬양도 잘 못하는데 자꾸 힘들게 자꾸 찬양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럼 무슨 유익이 있어요 여러분요? 제가 그거를요 어떻게 깨달았냐 하나님께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을요 있죠? 그러면요 그 사람을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그래서 배용준 목도리 그러니까. 배용준이 목도리 딱 메고 내는 되게 멋있잖아요. 네. 예. 제가 배용준 목도리 하면 머핀이 됩니다. 배용준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통이 돼버렸냐 이렇게 이쁘지가 않아요. 김혜수 머리띠 김혜수 머리띠 한다고 여러분 김혜수 됩니까? 아니요. 아니죠. 네. 다 되는 줄 착각하고 있어. 네. 그래서 머리띠 하고 막 그러고 살아. 근데 그거 보고 깨달았어. 그렇구나. 사람이 누구를 좋아하고 누구를 바라면은 그 사람을 따라서 하는 거다. 그 사람을 흉내내게 되겠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러면은요, 여러분 영혼은 그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아멘. 내 영혼이 그냥 내 입술로 고백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내 영혼이 그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느 순간 내가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아멘. 태초에 하나님 나를 만드신 그 가장 아름다운 형상으로 내가 회복되는 것이 무엇하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저자의 이 찬양의 고백은 찬양하기를 기도하며 살면서 나는 이 기도야말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니겠냐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늘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게 여러분의 능력이에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그 형상의 모습대로 내가 회복됐습니다. 여러분 아담의 반만 닮으십시오. 아멘. 여러분 아담은요 전 우주 세계를 통치할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통치할 능력. 반만 닮으라 하신가? 세상의 반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 그런데 나는 16분의 1이 아니라 몇만 분의 1인 내 가정 하나 제대로 못 다스리잖아요. 힘들잖아요. 태초의 하나님의 모습 그 아담의 모습대로만 우리가 죄짓기 전에 그 모습대로만 회복된다면요 얼마나 큰 능력이겠어요. 아멘. 하나님을 찬양할 때 왜 사탄이 떠나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임하니까 사탄이 벌벌 떨고 도망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찬양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찬양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의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냐? 주의 능력과 위엄을 세상에 전파하며 살고자 하는 겁니다. 즉 복음을 전파하며 살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또 보니까요 15절에 있습니다. 우리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아멘. 내 입으로 종일 전하겠답니다. 18절에도 보실까요?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뭐라고 하냐?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아멘.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 복음 전하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복음 전할 힘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 기도합니다. 즉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마지막으로 꼭 갖춰야 될 것은 무엇이냐?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능력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 원하시죠? 아멘. 성령 충만하기 원하시면요, 전도하시고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성령 충만해집니다. 그게 무슨 성령 충만해져요? 아닙니다. 성령 충만해집니다. 성령 충만과 복음을 전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데 이거는 반대라는 얘기가 아니라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전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 나 요즘 성령 충만해. 근데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 얘기하면 전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거짓말입니다. 왠지 알려드릴까요? 성령 충만이 뭐예요? 여러분 여기 물이 충만한 게 뭡니까? 여기까지 완전히 다 찬 겁니다. 이게 충만이죠? 네. 제가 지금 먹어서 반밖에 안 남았거든요. 이걸 충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이건 반밖에 안 찬 거예요. 네? 성령 충만은요, 다 온전히 가득 찬 겁니다. 자, 온전히 가득 찼습니다. 여기에 물이 가득 찼어요. 이 그릇에 나올 수 있는 게 뭐예요? 물밖에 없어요. 뭐가 나오겠습니까? 물과 모래가 섞여 있어요. 그러면 물이 충만한 게 아니죠. 그렇죠? 모래 섞여 있는 겁니다. 그러면요, 물과 모래가 같이 나오겠죠. 네. 물밖에 없습니다. 물로 충만합니다. 뭐밖에 안 나와요? 물. 물밖에 안 나와요.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합니다. 뭐밖에 나올 게 없어요? 성령 충만합니다. 밖에 나올 게 없어요. 근데 입을 열었는데 성령 충만이 안 나와. 성령이 안 나와. 하나님 복음이 안 나와. 그러면 성령 충만해요? 아니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다른 게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베낄 수 있습니까? 내 머리에 가득 차 있는 게, 예수님도 뭐라고 했어요? 그 안에 가득 찬 것을 내 입으로 말하며. 내 안에 예수님밖에 가득 차 있지 않는데 예수님 말고 무슨 할 얘기가 더 있어요? 예수님만 차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플러스 드라마도 차 있고, 스포츠도 차 있고, 내가 원하는 취미도 차 있고, 내 사랑하는 애인도 차 있고,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때로는 예수님 나올 때도 있지만 스포츠 얘기도 나오고, 드라마 얘기도 나오고, 애인 얘기도 나오고, 먹고 사는 얘기도 나오고, 자식 새끼 얘기도 나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요? 있는 게 나오는 게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생각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 생각나는 것도 뭐예요? 그거예요, 여러분요. 더 제가 더 남차하게 말씀드릴까요? 기도 제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도. 뭐가 들어가 있냐면, 하나님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기도 제목 자체가 다릅니다, 여러분. 구하는 것 자체가 달라요, 여러분. 기준이 다르고요. 시작점이 다릅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From me, from God. 나로부터 나오는 기도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기도냐. 다릅니다, 여러분.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 일하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일하겠다는데 하나님 안 도와주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요. 성령 충만은 복음을 전하는 힘입니다. 근데 복음 전하겠다는데 하나님이 성령 충만 안 주시겠냐는 거예요. 주십니다, 여러분요.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 충만과 복음 전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꼭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은 뭐냐? 복음 전하는 삶, 성령 충만한 삶을 구해야 됩니다. 이게 신령한 사람이고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늘 성령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잠깐 살펴봤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장한다는 거, 신앙이 자란다는 거, 이거는요 다른 면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 오늘 기도에 대한 얘기잖아요. 기도가 바뀝니다. 내 신앙이 성장하면요 그 사람이 기도가 바뀌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하죠. 기도하는 것만 들어봐도 저 사람의 영적 상태를 보고 알 수 있다. 뭐 울어서 막 울면서 기도하기 때문에 저 사람 성령 충만하고, 뭐 눈물을 나기 때문에 막 큰 소리로 풀어줘서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의 내용이 달라요, 여러분. 내용이 달라요. 내 기도에서 중보기도로 바뀌고, 내 소원에서 누구의 소원으로?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소원으로 바뀝니다. 아멘.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간구하는 것조차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으로 간구하게 돼 있어요. 심지어 어떤 때는 하나님을 위해서 죽기를 중보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요. 다릅니다, 여러분요. 달라요. 불평 불만이 감사로 바뀌고. 아멘.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것이고 우리의 신앙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관심으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편 71편의 저자가
하나님 앞에 간구한 기도와 같이 하나님께 피하는 기도, 주님을 찬양하며 사는 기도, 또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살면서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내 마음의 소원에서 이제는 주님의 마음의 소원의 기도로 바뀌어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의 복음만을 전하는 우리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간구와 기도가 하나님 나의 기도가 아닌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간구할 수 있는 기도 되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기도를 붙잡아 주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